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23장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4장과 24장의 대상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23장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 이 고별 설교를 하고요. 24장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론은 오늘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24장 15절의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딱 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발 딛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 누가 그러면 이방신 섬겨야 되겠다.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여호수아가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답정남이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묻습니까?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질문에 답을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바랬던 대답이겠죠. 그 대답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답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옳거니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이 그거야. 우리 주님이 원하신 답이 그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 다른 이성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그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질투심이 생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그냥 여호와 나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권하면 될 것인데 자꾸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듯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 멸하기까지 하실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또다시 확인하는 그 질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거룩하셔. 너희가 만약 다른 우상을 섬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재차 확인하듯 이 말씀을 하자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또 한 번 다짐을 표현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여호수아가 증인을 세우라고 말해요.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은 언제 세웁니까? 그들의 맹세, 그들의 다짐, 그들의 결단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죠. 그래? 그럼 너희들 스스로 증인이 돼야 돼.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겠대요. 이 정도 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23절,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청종하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다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다짐을 율법책에 다 기록하고 그것을 돌을 증거 삼아서 돌을 쌓아서 그들을 이 마지막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왜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파들의 땅 분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꼭 의심병 환자처럼 너희들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예수님 따를 거야? 이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반복적으로 묻고 확인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집요하다 못해 지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실까? 왜 그들의 다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너희들 계약서 써. 그것으로도 안 돼. 이 돌무더기 쌓아.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물으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며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마저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길만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신명기 30장에서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순종과 순종의 길이 있다. 나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바로 자발적인 사랑이죠.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쏟는 사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자발적인지 압니다.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없지만 얼마나 많이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지난주 이단 사이비 강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뭐였냐면 이단의 열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혹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분들의 전도하는 열심, 그런 열정은 배우자 하는 거,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했죠. 왜요? 그 이단 사이비의 그러니까 포섭이 돼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그 열정,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공포심, 두려움. 전도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끔찍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의 열정이나 열심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거 되게 합당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의 무엇을 얻어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정반대시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장의 가장 큰 내용, 가장 긴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그들을 도우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들이, 뚜렷한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세겜보다 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준 장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앞부분 전반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길갈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로 지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했죠. 길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면 이런 고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회막, 성소, 그러니까 언약궤를 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세겜인가?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데라와 함께 이방의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그 장소 세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고 신실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나중에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가 되죠. 야곱이 하몰의 아버지에게 세겜에서 땅을 사서 묘지를 삼습니다. 이 묘지를 사죠. 그리고 그 묘지에 누가 장사됩니까?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절에 가면 바로 요셉의 유골이 그 야곱이 산 그 세겜 땅 묘지에 장사가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증거가 세겜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론부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지략으로 그 적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 주셨대요. 그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얻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땅을 얻었고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포도원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제발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다오. 너희의 마음을 다오.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베푸신 지나온 삶에 그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짓누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셨는지 하는 그 은혜를 각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물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들은. 저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나아갈 것에 대한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타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다른 지파들은 어련하겠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한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래요. 그래서 나를 버릴 거다. 그들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피를 뿌리며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 안에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짙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종교적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생산력을 상징했고 당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직결된 신앙이었다. 이런 설명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런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득이 되냐?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야. 출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 맞지만 그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저들처럼 부유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살려면 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 바알, 비를 내리는 그 바알,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돼. 지금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그 다음인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그리고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가 기우가 아니라 그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단순히 그 호기심에서 말씀 보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다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이시죠. 그 책에서 오늘날 우상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요. 제가 이 정리를 여러분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에게 우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래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의미, 안전함, 만족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혹은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경험,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 된대요. 우상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성공, 돈, 인정, 건강, 심지어 사역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가나안의 바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나무로 만든 신에게, 돌로 만든 신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신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었대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의 정체성, 감정, 선택을 좌우한다.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을, 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 돈, 명예,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 관계, 성공, 도덕성, 종교적 열심도 포함된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우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예.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어떻게 그렇게 미숙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 신념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상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래요. 근데 왜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희생일까?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는 거죠. 세상 살려면 이만큼 누구나 다 하지 않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만큼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누구와도 다 잘 지낼 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성도일수록 삶에서 깊은 고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허허실실하면서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결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물으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 재앙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길에 서는 그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재차 물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진심이 통하는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와 현실감이 좀 없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 이 한 절 안에 여호수아서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누구를 섬기며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가 우리의 곁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들이 많다는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